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그 좌우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지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명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 좋은 글, 이거를 택해서 거울로 삼고 사는 거, 이것이 좌우명이지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좌우명을 보면은 그래 성공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데, 어렸을 적에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 좌우명이 부지런히 일하자, 이것이 저희 아버님 좌우명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거를 그 철진한 달력 뒤에 그 종이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부지런히 일하자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 안방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우명대로 정말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 넓은 과수원을 아버지 혼자서 일꾼을 두지 않고 어머니하고 부지런히 그 과수원을 다 일을 하셨습니다. 과수원 일이 굉장히 바빠요. 이른 봄에서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9월 말까지는 대단히 바쁩니다. 그 중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이때는 정말 바쁘고요. 그 바쁜 일을 거의 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고 소독하고 과일 따고 크기대로 고르고 상자에 담고 또 실어 나르고 그거를 아버지 혼자 거의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과수원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제 기억에 보면은 아버지 어깨 허리에는 새 건지 헌 건지 모르는 파스가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 동안기가 된다라고 해서 한가하게 쉬지도 못하죠. 사랑방에 집볕단 갖다 놓고 밤이 늦도록 새끼를 꼬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가지런하게 꼬은 새끼가 여러 다발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 찬송하는 사람들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좌우명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찬송케 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거룩한 성전도 그때는 타락했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도 타락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를 하기 위해서 저울질하다가 잘못 선택을 해서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가 배신감을 느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돼 버리고 마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꿈에 부풀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좌우명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 때부터 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삼고 살기를 원하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전능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대단한 솜씨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기를 기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3장 21절을 읽었는데 그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그 어찌 보면은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이런 정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폐허가 되게 하시고 궁궐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예루살렘 최후의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고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스스로 만드시고 감내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과 다윗궁과 또 여러
솔로몬 궁전들을 다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그 마음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림자가 거기서 그림자를 볼 수가 있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끔은 비교를 하지만은 그 사랑에 비교한다면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참으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나도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고 다른 것에 비교를 한다면은 그 사랑을 오히려 폄하시켜 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이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얼마나 깨닫는가, 그것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도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복음적인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좌우명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꼭 붙드심 속에서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무한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날마다 죽으면서 그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꼭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 바울은 그거를 잡았다가 놓칠 것 같으면 또 잡고 또 잡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울은 자기의 잡힌 바 된 그 손 잡고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나도 붙들고 살겠다라고, 내가 그 손 놓치지 않고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인생의 복음적인 좌우명을 우리가 꼭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살겠다. 이러한 좌우명도 좋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것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좌우명을 한 가지씩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때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는데 나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품고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좌우명이 있다면 좌우명을 타고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를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오늘 가질 수 있는 아니면 꼭 가져야 되는 복음적인 인생의 좌우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마련하는,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